욥기 36장 3절을 보시면은 이 성경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 요 사이에 들어가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가 요 사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욥기를 읽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나가면 성경의 순서가 맞아요.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면 오늘 욥기 36장 내가 몇 절이라 3절이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경을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죠?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먼 데서 지식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다 꽂으세요. 안 나오고 여기다. 그래서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후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욥하고 논쟁을 벌였던 세 사람 친구가 있었죠. 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욥까지 끼워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것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욥은 네가 뭘 아냐 하고 하나님이 네가 물이 넘어오는 걸 바다가 이 무트로 안 넘어오는 걸 너 비밀을 아느냐 하마가 어떻게 창조되냐 악어가 뭐 이렇게 리워야하다니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욥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회개하잖아요. 회개라는 게 뭐죠? 우리는 죄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겉뜻. 회개라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겉뜻의 세계에서 속뜻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방향전환이 된 거라니까. 그게 이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가 방향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뜻의 알에서 속뜻의 알므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 근데 이제 욥도 회개했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냅둬라. 꾸짖지 않았어요. 욥만큼 안 꾸짖었어요. 냅둬라. 종교를 냅두라 그래요. 그리고 엘리후는 꾸짖지 않았어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분명히 이 3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먼 데서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지식이 실제로 그 36장 3절을 제가 원어로 한번 볼게요. 다음에는 제가 성경을 빔 프로젝트를 띄워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 오늘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어. 빔 프로젝트 띄워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게 듀얼 모니터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성경 찾질 못해. 듀얼 모니터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명령어도 안 먹네. 한번 딱 실행을 시켜놔버리니까 아유 이런 불행한 일이 예. 그래서 아이고 이 듀얼 모니터 띄워놓은 걸 깜빡하고 지금 이 바탕화면으로도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데 이 지식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 사람이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먼 데서 가르칠까? 이 먼 데라는 얘기가 뭘까요? 진짜 거리적으로 멀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인가요? 희박하다는 얘기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럼 왜 희박하게 됐을까?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라면 왜 희박하게 됐을까?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보면 11장이 족보가 나오죠. 11장 10절에 누구부터 나옵니까? 셈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셈이 셈, 함, 야벳 중에 이게 셈이 정통 진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을 인정을 해줬어. 그러면 함과 야벳은 셈은 진리를 알고 있다면 함과 야벳은 뭘 알고 있었다란 얘기죠?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간단해요. 진리가 아니면 걔네들은 종교인이야, 그냥 종교인. 그러니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종교냐 아니면 복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셈, 함, 야벳 중에 셋 다 종교였지만 그러나 셈은 종교 안에서 복음을 알았던 존재고 셈, 함과 야벳은 종교만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알고 있던 이 존재가, 이 종교를 알고 있었던 이 존재가 이제 종교에서 셈은 이제 이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았던 이 셈의 족보는 그러면 내리 누구를 알아야 돼요? 계속 복음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이제 홍수 2년에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족보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낳았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누구를 낳은 거예요? 말씀을 낳은 거예요. 말씀을. 진리가 된 아들들을 낳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진리의 족보, 복음의 족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족보가 11장 25절에 가면은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데라를 낳았어요. 근데 데라는 여호수아 25장인가 24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24장인가 25장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데라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렸냐면 데라는 가나안 땅 저편에서 요단강 건너인가요? 요단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데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라 때 와서 뭐로 바뀌었어요? 복음이 종교로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는 종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교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 문제는 셈족이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셈족의 그 복음이 전멸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누구예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하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어디든 7천은 남겨놔요. 거기에 먼 데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욥기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욥기를 넣어서 읽어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 지혜에서 요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혜서는 뭐예요? 뭐가 지혜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지혜서고 지혜서가 아닌 이거는 지혜서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러나 복음서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처럼 가르치지는 않죠. 산상수훈의 한 단어 하나를 욥기 전체로 늘려서 그냥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이걸 압축시켜 놓은 게 지금 산상수훈이고. 그런데 이 지혜서가 아니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종교에 대한 해석서예요. 이렇게 종교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왜 종교는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확 종교가 생겼냐 이거지. 그 이전에는 종교가 없었냐? 종교 있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종교 있었어요. 종교가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근데 때려 죽일 때 왜 때려 죽여요?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복음의 제사는 받고 종교의 제사는 안 받았다니까? 종교는 안 받아. 하나님이 종교의 본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종교의 본래의 뜻은 포이르 바가 얘기했고 그 후대 무수하게 많은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했어. 종교의 본질은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잠깐 빌려가지고 써먹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라니까. 종교의 본질은 항상 내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내가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어떤 것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을 따름이지, 실제로 내가 신을 숭배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쉽게 배교하고 다른 종교 옮기고 배교하고 다른 종교 옮기잖아. 근데 유일신 종교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어.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해놨으니까. 유일신 종교는, 그래서 유일신 종교가 더 세냐? 아니니까 유일신 종교가 더 사악해요. 그 신 이름 하나를 지켜내면은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줄 알고 이 땅의 전쟁과 기근, 뭐 이런 불행한 일들을 끊임없이 저질러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그게 유일신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신교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라는 큰 틀에서 보면 차라리 다신교가 좀 유하고 유일신은 좀 악랄해. 근데 둘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죠? 그러니까 종교가 복음하고 차이점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나라는 존재가 해체되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그 소거가 될 때 뭐가 들어옵니까? 그 자리를 대신에 어둠이 물러나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복음이 들어오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래 어둠이고 내가 어둠에 속했던 자잖아. 아니라고요? 니고데모가 어디서부터 와? 언제 왔어요? 밤중에 왔잖아.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훌륭한 종교인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 바리새인 중에 그것도 그 사람이 또 한 자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종교인도 그 사람은 밤에 속한 자였어요. 복음에서 보면 우리는 그 밤에 속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모르지 누가 속해 있는지.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밤에 속한 자들의 그 속성들이 해체가 된다니까? 밀려나는 거야, 어둠이. 그래서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새 속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알미 됐고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머리가 좀 빨리 도는, 이게 회전이 빨리 되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고 육신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가요? 창조주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어둠의 영역. 그럼 어둠의 영역은 어디예요? 어둠의 영역은 뭐죠? 그렇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사든지 덮든지 해야 돼. 우리가 마귀 아니면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마귀 아니면 하나님.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푸뉴마가 있고, 푸뉴마가 있고,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카디아가 있어요. 카디아가 있는데, 푸뉴마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푸뉴마를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푸뉴마에 수식어가 붙어요. 푸뉴마 아카달톤이 붙으면은 이건 뭐가 되죠?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이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 그런데 푸뉴마 하기오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지대, 이 마음은 중립지대야. 지금 이 더러운 말을 담으면은 마귀가 되고, 깨끗한 말을 담으면은 이분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푸뉴마예요. 그런데 또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게 카디아예요. 카디아. 요걸 카디아라고 그러는데, 요 카디아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카디아는 뭘 잔뜩 담고 있는 마음이에요. 뭘 닮았냐면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결과물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결과물들이 뭐죠? 학문적 영역, 예술적 영역, 감정의 영역, 종교의 영역,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디아예요. 그래서 이 카디아를 툭 치면 있잖아요. 카디아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프로이드에 의하면 고상하게 튀어나오는 게 승화가 된 인격이 튀어나와요. 승화가 되어서 누가 아무리 때려도 뭐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 축복 받으세요,
요런 앞모습이 튀어나오고, 요게 앞모습이 튀어나오고, 진짜의 모습을 툭 건드리면 이런 개,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와글와글 튀어나와요. 그렇죠? 요게 카디아예요. 카디아는 다 섞여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카디아를 분석해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선악과가 들어가 있어요. 선악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이 카디아로 카디아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악과 중에 악을 멸하고 선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것을 칼로스라고 그래요. 카디아, 칼로스 다 같은 어원이에요, 지금.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요 칼로스를 또 분석해보면, 뭐가 있어요? 카코스, 카키아. 그러니까 그놈의 악과 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카디아라는 마음이 있고, 푸니마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야. 하나는 푸니마가 되고, 또 하나는 카디아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이야. 그게 해체 작업이야. 그걸 해체를 시켜주는데, 종교는 해체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종교는 요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카디아를 훌륭하다고 해줘요. 훌륭해. 옷 2벌밖에 안 남기고 왔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티코도 타고 다니시고, 얼마나 훌륭하시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의 아버지고 어쩌고저쩌고, 교황님 한번 다녀가시고 나서는, 교황님은 이렇게 하시고, 카디아의 영역 안에 있는 칼로스로 판단하는 거죠. 결코 지금 푸뉴마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푸뉴마 아카달톤이나 푸뉴마 하기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우리는 푸뉴마 아카달톤이나 푸뉴마 하기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말씀이 됐다라는 건 우리는 그걸로 판단을 안 하고 뭐로 판단하면 그 카디아 칼로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칼로스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종교의 핵심이 뭐죠? 종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믿음. 종교는 무조건 믿음이야. 종교의 핵심은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아니, 타종교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 무지 많습니다. 불교의 대승불교에 들어가면은, 소승불교에 들어가면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타력 구원까지 있어요. 자력 구원은 아니에요. 소승불교. 힌두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면, 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냐면, 제가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믿음은 반드시 뭘 요구해요? 믿음은 어떻게 검증을 받아요? 믿음은 행위로 검증을 받아요. 믿음은 행위로 검증받아요. 내가 오늘 어느 한 분한테 난 그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변해라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변하냐고.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한다니까. 그 행위가 안 변해, 못 변해. 그런데 그 행위를 어떤 행위로 검증을 하라니.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고 믿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바라고 믿고 또 바라고 믿고 또 11장 11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요? 우리는 그 겉뜻 세계 속에서 배운 것을 바라죠. 겉뜻 세계 속에 있는 것을 믿죠. 그다음에 겉뜻 속에서 그러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너머에. 그거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죠? 철저하게 겉뜻의 크로노스의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이로스의 것을, 어서. 카이로스의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크로노스의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속뜻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레마로 내려와서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런데 겉뜻 세계 속에서 믿는 것을 가지고 믿고, 이제 겉뜻으로 믿고, 행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만 나옵니까? 겉뜻 세계에서 믿고 하는 것. 뭐만 나오죠? 겉뜻 세계에서 믿고 이제 행위를 하면은 뭐만 나와요? 카디아만, 이게 칼로스만 나온다니까? 절대 이 칼로스 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칼로스가 있고, 여기에 아가파오, 아가도스라는 선이 있잖아요. 아가도스라는 선. 아가도스의 선은 절대 안 나와요. 알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칼로스만 열심히 실천하면은 칼로스적 선을 실천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래요. 왜 겉세상으로만 살아가니까.
그것도 겉세상으로만 살아가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자기 가치관,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의 모든 판단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칼로스를 열심히 실천하다 간 사람들을 훌륭하다 그러고 역사 교과서에 남기고 있잖아요. 남기고 있잖아요. 아니, 진리가 된 엘리야를 왜 역사 교과서에 안 남겨? 왜 성경에만 나와 있어? 왜 엘리야를 안 남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슈바이처는 왜 남아 있어? 슈바이처 신앙 아세요? 슈바이처? 내가 슈바이처 읽고 예수는 인간이라고 진짜 그렇게 됐다니까? 슈바이처 읽고 예수는 인간이야. 예수 신화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신하고 허구고 가공의 인물이고 실제는 예수가 세례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예수처럼 예수라는 인격체가 되어서 예수라는 사역을 했다. 뭐 요렇게 제가 배우게 된 그 첫걸음이 슈바이처였다니까요. 우리 칼로스, 그 사람은 칼로스 실천하다 가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또 간디, 칼로스 열심히 실천하다 가신 분이죠. 아가도스를 실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겉뜻 이데올로기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성경은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장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 바디메오 눈 뜬 사건을 보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그게 하나님께요. 창세 이래로 처음 눈을 떴다고 그랬죠? 창세 이래로. 그게 8장 맞나? 9장이 나오나? 제가 가끔 이렇게 헷갈려요. 뭐 이것도 눈이 어떻게 9장에 나오네. 9장에 보면은 9장을 보니까 9장 몇 절에 나오냐면 9장 10절부터 나오더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떴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눈 뜬 것을 보고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창세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눈을 떴냐면은 창세 이래로 처음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해. 한 번도 못 들어. 아니 창세 이후로 왜 한 번도 못 떴어요? 엘리사 엘리야가 눈 뜨게 해준 사건이 없나요?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눈을 못 뜬 사건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 눈을 떠서 이 겉뜻의 세상에서 속뜻으로 그걸 뜨고 본 사람이 없다라니까? 아니 이것도 비진리들도 이렇게 고백을 해. 비진리들도. 근데 실제로 있었죠. 지금 엘리후가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들은 전부 다 처음부터 이 8장에 가면은 이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이제 그들이 왜 그따위 얘기를 하냐면은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너희 아비 마귀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이들의 아비 마귀가 누구야? 아비고 나야 나. 아비이자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비라고 얘기했지만 아비는 끊임없이 애를 아버지가 낳습니까? 엄마가 낳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애는 아버지가 낳아요. 아버지 없으면 못 낳아요. 아버지가 낳고 애는 누가 길러요? 엄마가 기르죠. 그렇죠? 아버지가 낳고 아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식을 낳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족보가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뭐 이렇게 낳고 지금 아버지가 낳는 역사죠. 성경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낳는 역사라니까. 예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왔어도 여자들이 낳는다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아버지들이 낳는 거야. 아버지들이 오늘 그 간음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 공부할 거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간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 너희 아버지 누구냐 얘기야. 그리고 간음은 혼자 하나?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얘기면 또 누구 얘기예요? 여자 얘기나 여자와 나.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개인화 시켜가지고 겉뜻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무슨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예요? 나지요. 그럼 나는 또 누구예요? 마귀. 그렇죠. 성경은 그럼 철저하게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 마귀도 철저하게 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어요. 신명기에 나오죠. 너희를 시험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험했죠. 그 광야에서 유대인을 시험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러면 그 마귀가 한 끗 차이예요.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되고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푸니마는 중립지대라니까? 중립지대야. 이게 카디아 속에 드글드글하고 있던 그 수많은 그 카디아 속에 채워졌던 지혜, 지식, 내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뭐 인격, 뭐 몽땅 다 이런 것들이 톡 빠져나가면은 중립지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 깨끗이 소재가 된 거예요. 소재가 된데 푸뉴마 하기오스가 안 들어오면은 깨끗한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아카달톤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요게 7귀신이에요. 성경은 되게 쉽죠.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쉽죠. 아니 쉽게 들리는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분, 성령님 계시는 분들이라니까. 근데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좀 성령이 오시네, 뭐 오셨네, 뭐 이렇게 자꾸 찬송 많이 하셔요. 그런다고 또 성령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종교적으로. 자, 우리가 종교 얘기하다가 왔죠. 종교 얘기하다가. 자, 종교에서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실체는 결국에는 이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어떤 영역에서 이게 겉뜻의 영역에서 하면은 이거는 저 죽을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머의 것을 바라고 너머의 것을 믿고 너머의 것을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안다라고 그런 거예요. 너머 것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 겉뜻이 이게 전부 사실이 심판받을 거라니까. 그럼 사실이 아니면 뭐예요? 요게 다 가짜. 그러니까 요것들이 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창세기 이래로 눈뜬 자가 얘밖에 없네? 알아요? 몰라요? 사실도 모르고 역사적 사실도 모르고 역사적 해석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들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이라는 게 어떤 한 사건이 지금 민감한 문제니까 이거 빼고 이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그거 사실이잖아요.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 근데 요 사실을 놓고 해석하는 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정설이냐는 그 역사에 누가 지지를 많이 해주고 그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권력이 강력하게 요것을 정설로 딱 채택하고 나머지 싹 삭제해버리는 것에 따라서 그게 역사적 사실로 남아요. 그 어떤 해석이 하나 결정하는 거지 실제 사건에 대한 해석은 무궁무진하거든. 거기에 연루된 가족들의 해석 다 다르고 정부의 해석 다르고 민간단체 다 해석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다니까 해석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의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사실들은 사실이야 가짜야. 우리도 몰라.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알아야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 그날 아버지 앞에 딱 섰어. 근데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가 안 나타나시고 어디 이상하게 하나 뜩 나타나. 선택할 수 있어요? 절대 선택 못합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의 전존재처럼 공부하고 배웠고 그렇게 공부했던 그 정말 광채나고 빛나고 보기만 하면 편안하고 이런 분이 뚝 나타나야 되는데 보자마자 이제 어떻게 마귀 새끼 같은 것이 나타나고 막 피 뚝뚝 흘리고 뭐 이런 게 뚝 나타났어. 보자마자 자기가 도망가. 지발로 걸어서 반대쪽으로 간다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어라. 모든 종교의 핵심은 믿어라. 그리고 믿는 바대로 행해라. 근데 진리는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진리는 알아라. 알아야 막판에 가서 딱 선택할 때 제대로 된 분을 선택하죠. 모르는 선택은 못 해요. 요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무조건 믿으라야.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해라 이거야. 행하면은 다 채워주신다 이거야. 채워지지요.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마인드 컨트롤만 잘해도 채워진다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은 채워져요. 그리고 예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 만들고 다 했어요. 흉내 다 냈어요. 우리는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뭘 담았어요? 요거 담았으니까 선악, 카데아가 됐어요. 그리고 칼로스를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아요. 요게 겉뜻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것을 이 카디아에서 만들어진 어떤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해놓고 요걸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이 카디아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게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놓고 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 것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 뭐 참 이렇게 된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사랑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니 그러면 내 아들을 왜 데려가? 내 아들을 왜 데려가? 나도 지금 아들하고 다 못 푼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딱 그 사건 부닥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카데아의 반대쪽에 선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그럼 또 이혼론이 되죠. 근데 그분을 알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카디아가 하나님이에요. 또 어렵죠.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래서 성경은 위대해요. 우리 밴드의 어느 분은 이렇게 쪼갰죠. 무슨 물성령, 불성 쪼갰죠. 에피성령, 무슨 N성령 뭐 이렇게 쪼갰죠. 예, 쪼갰죠. 아니 이게 기존의 어떤 틀거리예요. 그게 대부분 요 틀거리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하나요. 다 하나요. 근데 얘 특징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 쓸어넣는 블랙홀이라니까. 얘는 세상 모든 지식 경험 다 쓸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쓸어넣는 하나가 아니고요. 푸뉴마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 이걸 담든지 이걸 담든지 담고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하나예요. 우리 구분하셔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이쪽 사고 습성을 가지고 요 패턴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요걸 요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걸려서 넘어져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져요. 내가 진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그때가 넘어지는 때야.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요 필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세게 비판을 하냐면 요거는 비판을 해줘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신한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자꾸 비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구분이 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것이 광야인지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구분이 되지. 이게 구분이 된 사람은
가나안이 편한 땅입니까? 애굽이 편한 땅입니까? 물어볼게요. 애굽이 편하네. 애굽이 100배, 1000배 편하죠. 가나안은 절대 편한 땅 아닙니다. 거기 천국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이 땅에서는 우리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죠. 요단강 넘어가는 순간 우린 진리가 됐다 했는데 에랍쇼! 이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가치관이 철저하게 박살나는데요. 왜냐면 내 가치관은 애들도 살려야 되고 휴머니즘도 실현해야 되고 이제 뭐 짐승도 보여야 되고 자연 환경도 보여야 되고 창조의 질서도 다 지켜야 되고 우리 성경에서 NCC 뭐 WCC 가르치는 것도 다 지켜야 되고 보수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숭배해야 되는데 알았죠? 들어가는 순간 내 가치관하고는 너무 다른 살인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살인의 명령이 떨어지고 자연 파괴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교회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살려라. 상생하자. 사람을 이롭게 하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무슨 명령이 떨어져요? 죽여라. 그렇죠. 파괴하고 죽여라예요. 파괴하고 죽여라. 아니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그 명령 내리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저 원자폭탄 하나씩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서 알라후 아크만 하고 뒤져라 그래. 뭐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알라후 아크만 하고 터뜨려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악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마귀야. 마귀. 그리고 버려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그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 못 한다니까, 지금.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왜냐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요만큼이라도 알아들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잔인한, 그러면은 뭐, 이제, 버트라트 러셀 같이 이렇게 반문이 좀 나와야죠. 그렇죠? 요 시스템이 사실은 더 잔인한 시스템이에요. 요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을 합법화 시켜주잖아요. 합법화 시켜주잖아요.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잖아요. 그걸 행위로 하게끔 해주잖아요. 모든 논리 시스템이. 그렇죠.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가 설국열차. 앞에 상위 몇 프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위 몇 프로는 인구수를 조절해줘야 돼. 바퀴벌레도 한계가 있는 거야. 바퀴벌레 먹이는 것도. 인구가 폭발하면 바퀴벌레를 다 못 먹여. 바퀴벌레 발을 다 못 만들어서 못 줘. 그것을 인구수가 늘어나면은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했더니 팔다리 잘려서 먹여줘요. 카디아를 실천하고 있어. 그럼 그 위에서 전체를 조절하는 그 사람은 뭐야? 야, 설국열차 뛰어나죠. 그 메시지에 너희들이 그 앞에 가서 기관차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분을 선택하냐? 그분을 죽인다니까? 왜냐면 밖에는 눈이 녹는다라는 어떤 힌트를 찾았어. 가능성은 희박해.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요만한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 진짜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거기다 한 단계 더 넘어간 영화가 트랜센더스. 트랜센더스가 위를 모르잖아요. 그 위를. 위를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야. 마누라도 같이 살았어. 근데 위를 몰라. 몸만 살았지. 진짜 위의 어떤 뜻이나 의지나 위를 가지고 있는 윌 자체가 이름이 의지잖아. 의지. 그렇죠. 이거 감독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장치를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예. 그러니까 그 위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의지를, 그 뜻을 아무도 몰라. 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위를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그래요. 카디아적 칼로스를 가진 사람들은 파괴하려고 그러고 마누라도 결국에 배신을 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윌은 결국에는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윌 스스로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요. 물론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간 윌은 사라졌지만 그 말씀이신 비가 내려서 나노라는 비가 내려서 전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이제 요거는 조금 이상해.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다고요? 그게 트랜센더스야. 그러니까 트랜센더스를 위를 모르면 위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영화 내내 메시지니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떤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면 공포를 갖게 된다.
그게 트랜센더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거든요.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뭘 알아야 돼요? 너머의 그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무언가는 항상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로고스라는 인간의 언어라는 걸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오해와 전부 요 패턴식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또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요 패턴 하나씩 끊어주는 게 뭐냐? 요게 바로 해체 과정이에요. 철저하게 해체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체가 많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내 안에 가득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해체를 하고 들어오셔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난이 고통이냐 유익한 거죠. 그렇지만 고난은 고난이야. 고난은 고난이야. 그러니까 당할 때마다 괴롭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과 어떤 그 깊은 그 위를 알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위를 통해서 그 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두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요게 카이로스의 때고 요게 카이로스의 때, 요게 크로노스의 때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알비 되는 순간 여기로 올라가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동시에 살아가 요게 개인적인 종말에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드디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만 살던 사람이 알미 되는 순간 카이로스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알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과정이 생겨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내가 해체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수없이 분석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혼란만족.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혼란만족. 어제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의미만 알면 돼. 의미만. 무슨 뭐 내가 지식으로 무슨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가서 이거 시험 볼 거야? 뜻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꼭 그냥 이 지식으로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자, 여기서 이제 종교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종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가 하나죠. 그럼 종교는 몇 개예요? 하나. 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많을까요? 당연히 많죠. 안심인명부터 시작해서 공통점. 뭐 세상 모든 종교는 놀랍도록 99%가 같아요. 1%가 뭐가 달라? 신의 이름만 달라요. 신 이름만 다르다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99%의 공통점이 있고 1%는 신의 이름만 달라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슬람 오는 거 뭐 저는 괜찮아요. 뭐 아니 기독교에서 이슬람 간판 바꿔도 무슨 상관이 있어. 종교에서 종교로 바뀌는 건데. 아니 신의 이름만 바뀌는 건데. 아니 불교가 또 득세하면 어때? 뭐가 달라? 칼로스 열심히 시처는 카디아 마음의 칼로스적 선을 열심히 믿고 이걸 행위로 드러내는데 차라리 이슬람이 더 낫지. 차라리 이슬람이. 이슬람은 여행해보면 알아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할 때 기독교 지역 여행할 때는 두려워요. 남아공, 짐바브웨 뭐 이런 데 다 기독교 거기는 얼마나 위험한데 내가 살았으나 사람 목숨이 아니라니까 거기는 여행할 때는. 근데 이슬람은 거기 가면 밤중에 맥주 마시고 돌아다녀도 갔다 왔어. 그건 아니에요. 전혀. 한 가지 이제 성추행만 걱정하면 돼. 이슬람이 이 카디아는 항상 카디아가 속으로는 카디아는 겉으로 이래 드러내지만 이 이슬람이 내리 누르니까 남녀 7세 부동성 만들어 버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첫 경험을 자기들끼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맛을 알아가지고 결혼해서도 꼭 그냥 곧 동성애를 하면서 동시 진행형으로 할 세계 최대의 동성애 국가는 전부 이슬람 국가.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는 이슬람 국가. 술 못 마시게 하니까 어디든 취해야 돼, 사람은. 마약을 많이 해요? 술은 못 마시게 하는데 마약은 해요.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 국가가 이슬람 국가예요. 제가 이집트, 이란에 제가
이제 이게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이란의 정말 엘리트 친구를 우연하게 조지아에서 만나가지고 이란에 갔을 때 그 친구 집에서 그 진우랑 같이 가서 며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마리화나 피고 담배 헤로인이 있고. 왜 그러냐? 술 마시면 안 되니까. 무엇이든 취해야 돼. 근데 거기에 취하는 건 괜찮아. 그래요? 마약을? 아니, 겉으로는 단속하는데 속으로는 풀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마약값이 싸요. 엄청나게 싸요.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잖아. 거기서 다 공급한다니까. 아프간이 통로야 거기.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동성애 국가,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 국가가 이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카디아라는 거, 이 칼로스라는 거는 겉으로는 선이지만 속으로는 눌러놓으면은 엉뚱한 대로 꼭 튀어요. 하지 말라는 대로.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두 마음, 선악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자, 요게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가 같죠. 종교가 하나의 종교예요. 그러면 어떤 종교로 통일되어 있었을까요? 하나의 종교. 아담의 종교죠. 아담의 종교. 아담의 종교는 지금 말로는 기독교지만 그때 말로 하면은 태양신 숭배가 될 수, 그때 말로 하면은 지금은 아담의 종교지만, 이게 지금은 아담의 종교지만은, 그때는 아담의 종교지만 지금 말로 하면 기독교죠. 기독교라는 종교로 통일됐던 유일한 이래서 원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의 역사예요, 이때가. 근데 언어가 흩어지면은 뭐가 달라져요? 99%는 같은데 1%가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달라져요? 신의 이름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형태가 여러 개가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요 안에 종교라는 형태가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걸 바벨주의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싱크로니즘 섞여 있어요. 기독교 안에 요 종교 안에도 복음과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아벨과 가인이 제사 똑같이 드렸죠. 그렇죠. 똑같이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 족보로 봐요. 이 증거자료.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이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창세기를 안 펴고 저걸 폈네.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5장 3절부터 아담은 11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요 셋의 족보가 이제 그대로 나와서 노아까지 나오죠. 자, 이 족보 중에 유명하신 선지자가 한 분 계셨어요. 에녹 선지자. 에녹을 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그분이 오신다로 선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녹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상상이 되세요? 엘리야 시대하고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지금 이게 아담의 뒷계손들이고 아담으로부터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에녹 시대쯤 가면은 거의 다 복음이 박살났어. 역사가 이래요. 역사가 복음이 거의 박살났어요. 복음이 거의 박살난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노아와 고의 패밀리밖에 안 남았어요.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때 인구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기독교 공동체만 하더라도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 몇 명? 30억. 그렇죠. 단일 종교였으면은 몇십억이 지금 그 단일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신앙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 족보가 나중에 8명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럼 전부 어디로 흡수된 거야? 어디 사라진 거야? 전부 순교당한 거야? 아니라니까? 순교 안 당하고 걔들이 스스로 종교로 기어 들어가요. 왜? 본질이 선악이니까 종교하고 너무 가깝지. 복음하고 멀고 인간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려면 종교를 선택해서 가요. 왜냐면 나의 모든 판단 기준, 선택의 그 자유를 주면은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은 뭐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아까 우리가 우리 두 분하고는 했는데 반드시 내가 나 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종교도 나를 찾아가는 거고 복음도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나를 찾아가는 방식은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진리는 나를 어떻게 찾냐면, 나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죠? 내가 나를 찾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아가요? 나는 나를 어떻게 찾아가냐면 이 모든 지혜와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나를 찾아가요. 그 지혜와 지식이 뭐가 돼요? 믿음이라는 한 형태의 결과물을 붙잡고 나를 찾아가요. 요 믿음이 나야. 요 믿음이 나야. 그리고 요 믿음이 나의 결과물이 이거야. 실천. 막시즘의 두 축은 뭔지 아세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반드시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유물론은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검증하냐면 계급과 실천이라는 두 축으로 검증을 해요. 내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냐? 내가 노동자냐? 아니면 부르주아지냐?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지가 검증 한 축. 그리고 내가 노동자에 속해 있으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 실천. 요 두 축으로 반드시, 요 두 축이 자전거 바퀴와 같아가지고 요게 계속 굴러가야지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멈추는 순간 쓰러지면 나는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막시즘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 선악으로 이루어진 카디아의 두 축은 뭐죠? 믿음과 행위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옳으냐? 그러면 옳으면은 행위라는 실천이 나와야 돼. 요게 두 축이 계속 굴러가야 돼.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늘 성경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이 개론 얘기, 아니 지나온 얘기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뭐.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로 믿고 뭐로 검증을 해야 돼요?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는 인간의 그 시스템에서는 없어요. 누가 검증해 주셔요? 그 말씀이 나를 검증해 주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뭐냐 물으면 지구상에 없는 거라니까.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니까. 마지막 방식 하나는 있어요. 마지막 방식은 해체되는 거. 그것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죽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은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칼로스, 카디아,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 행위인데 요것을 다 박살내니까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나를 박살내. 요거 견디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게 고액이야. 어떻게 견뎌? 그걸 어떻게? 나는 못 견딘다니까. 아들만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먼저 가도 난 따라가고 싶어서 혼났어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출근하고 나면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어제가 걱정이 됐는지 한번 물어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하냐고. 걱정될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나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전 존재였거든. 사실은. 아니 하동정 씨 자전공파 27대 장손 28대 장손이 끊어졌다니까 지금 이놈이. 아들 둘을 하나 더 나눠올 거야. 그게 내 뜻대로 그냥. 아니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해체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종교로 가는 게 편하죠. 이 땅 살 때만이라도 종교 안에서 종교는 다 들어준다니까. 다 들어줘.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종교야.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소원하면 종교는 다 들어준다니까. 이게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야. 내가 바라는 것을 박살내고 내가 믿는 것을 박살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짜라고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거꾸로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복음은 알기도 어렵고 알고 나서 그 복음 안에서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 8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거예요. 달라.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르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욕심이 많고 나는 하나님 욕심이 없고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을 어떤 선한 어떤 한 축으로 놓고 나는 악한 한 축으로 놓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놈이 뭐예요? 그놈이 마귀 새끼예요. 그놈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벗어나야 비로소 뭔가 보이기. 그게 호라오야. 벗어난다라는 게 호라오야.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니까. 그게 호라오고 그게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요걸 알아가는 게 이게 호라오고 근데 이제 다시 종교로 들어와서 그러면 종교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나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누가 만들어줘요? 종교가 나를 만들어준다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쪽으로 나를 만들어가주는 시스템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로 가. 반드시 종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거꾸로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담 형님이 어디 때까지 살았어요? 이제 족보를 한번 쭉 보면은 라멕 태어날 때까지 살았다니까. 아담 형님이 라멕 태어나고 라멕이 이제 노아 낳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담 형님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담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 가르쳤겠죠. 내가 뭐 선악과를 따먹고 저쩌고 상세례 있는 생생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수억의 종교인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어디로 가요? 종교로 간다니까. 왜? 종교로 둘 다 똑같이 나를 찾는 길인데 하나는 편안하게 나를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그분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박살나는 쪽으로 가는 끌려가는 정도면 얼마나 좋아. 아니, 끌려가면 뭐로 끌려가도 끌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뭐로 끌려가더라도. 세트코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로 끌려가도 그렇게 끌려가는 건데 바닥나가지고 네. 끌려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가면서 우리는 해체가 된다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아니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 낳고 자식 교육시키고 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 물려놓고 이렇게 흔적 남기기 위해서 그거 다 박살내신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그거. 차라리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더 편해요. 다른 종교 가서. 종교는 그래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신, 그러니까 100% 같은 종교였어요. 99%만 같은 종교가 아니라 100%. 신의 이름이 똑같았어요. 근데 11장부터 언어가 흩어지면서 99%는 같지만 1%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 1%가 뭐가 이름만 달라집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이 달라지면서 언어라는 거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언어만큼 종교적 표현이 풍부해지거나 제약받는 거죠. 그렇죠. 인류의 언어 중에 가장 풍부한 어휘를 가졌던 그 족속의 언어가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족속이 가장 풍부한 언어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셈, 함, 야벳 중에 풍부한 어휘를 가졌던 그 종족은 어떤 종족이 풍부한 어휘를 가졌을까요? 셈족이겠네. 그렇죠, 셈족. 왜 셈족일까요? 벌써 셈족이 예. 물론 힉속스족도 만들었지만 예. 아시아까지 예. 아시아까지 일본까지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생각을 하면 그 아시아 쪽에 다양한 언어가 세계 언어가 전부 다 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예. 유명히 발달한 근데 이집트는 함족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거고, 요게 겉뜻이고요. 요게 속뜻이잖아요. 이게 빙산, 이게 바다고, 빙산이잖아요. 요만큼의 언어를 아는 종교와 요 너머의 뜻을 알고 있는 종교의 그 언어의 어휘수가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요게 드러난 게 뭐 20%에서 30%면, 여기는 벌써 80%에서 70%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언어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휘는 풍부해져요. 복음을 알았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셈족.
그럼 나머지는 종교에 머물렀으니까 겉뜻. 그러니까 여기보다 문명이 어디가 더 발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셈의 고어가 수메르. 수메르 문화는 지금도 우리가 못 따라가죠. 상상도 못해요. 비행기 우주선 다 띄웠다니까 수메르에서. 수메르에서 비행기 우주선 다 띄웠어. 그거 여기 3층에 올라가면은 천부경 나라라고 있어요. 그거 가르치는데 거기 가면은 데이터 다 가지고 있대. 우리는 천부경이 이단이고 아니야. 그 사람들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부경이 한문으로 쓰여져가지고 지금 그런 것 뿐이지. 우리는 남의 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본래. 그러니까 종교가 어디서 다 흩어졌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같은 종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같은 종교고 12장부터는 이제 다른 종교지만 여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실제로 다른 종교에 같은 종교예요. 같은 종교 신의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 원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뭐 다른 종교가 더 훌륭하다 우수하다 아니라니까 그냥 종교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 뭐가 다르냐? 우리도 종교지만 뭐가 다르냐?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야.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이 오는 거지. 너무 달라. 이거는 기존의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요것을 다 가지고 요거 아니라고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임 당해야 돼. 근데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죽잖아. 당신이 가서 변명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참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기독교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 기독교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 예수님을 다시 보면은 자신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스스로가 죽음으로 갔으니까 큰 틀에서 자살하신 거예요. 카디아 이 세상의 겉뜻으로 보면은 겉뜻과 속뜻은 지금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왜냐? 이제 수메르 문화가 세상 모든 지금 현재 지금 수메르 문화부터 지금 이게 언어 흩어짐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최고의 문화 문명은 수메르 문화였어요. 그럼 수메르 문화의 문화 문명은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왜 전달이 안 될까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면은 강한 것을 이 자기네 좋은 것을 갖다 심어줘요.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의 문화를 다 전파해줬고 그리스가 지배했을 때는 그리스의 문화를 다 전파해줬어요. 그런데 약자가 강자를 지배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박살을 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문화를 수용을 해. 수용하면은 처음엔 자기가 지배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져. 중국 역사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족속들이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이 자기네 한족이 지배했던 게 별로 없어. 장나라. 네, 별로 없는데 몽땅 다 그 주변에 강한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흡수하고 사라졌어. 금나라 사라졌잖아요. 만주족 사라졌잖아요. 아니 몽고족 사라졌잖아. 원나라 사라졌잖아. 들어오면 지들이 사라져. 그러니까 수용해주면 지들이 사라지니까 이것을 아는 족속은 어떻게 돼? 박살내고 원시 문명부터 다시 시작해버려요. 그게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역사는 발전한다. 진짜 이해치카에 그냥 때려줘요. 절대로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성경을 보면 퇴보의 역사예요. 철저하게 퇴보의 역사. 역사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이 진화론 쪽으로 발전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다가 핵폭탄 한번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전 지구적으로 핵폭탄 한번 터지면 발전인가요? 원시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지들끼리 또 핵폭탄이 말고 무슨 뭐로 이렇게 해서 탁 터지고 끝나고 이제까지 그걸 되풀이해온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인류의 역사를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이 역사도 다 보이는 거야. 인류의 역사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헛된 거야 그냥.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이전 것도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도 앞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던 거 과거에 있었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역사가 보여. 역사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이 뭐냐라는 걸 찾는 거잖아. 사실이 뭐냐, 에비던스가 뭐냐, 이 에비던스가 이 사실을 증명하냐. 끊임없이 그거 해석만 하다 끝나.
일단 성경은 이미 해석을 다 해줬다니까. 일단 종교 하나로 보자면. 종교가 그러니까 1장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그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그 하나. 그 하나의 종교가 뭐예요? 요 사이클. 카디아에서 나오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포장해서 행위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시스템이 인류 역사를 지배했던 종교의 핵심이고 그 행위의 정점은 항상 뭐를 만듭니까?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행위의 결과물은 반드시 뭐를 만드냐면은 잠깐만 제가 안경을 좀 쓰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자 이제 그 가인이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말이 성이지 이게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이게 성경에는 영어 성경 시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티의 항상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성전이 있고 그 성을 쌓는다라는 건 담벼락을 치는 거죠. 담장을 치는 것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죠. 멀티야 엘리야다가 성과 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제가 제가 영어를 아주 풍부하게 봤어요. 영화를 풍부하게 봤는데, 영화를 보면은 그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한 20년 전에 나왔나? 파워 오브 원. 저는 괜찮아요. 예, 파워 오브 원에 보신 분 있어요? 파워 오브 원 영화를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의미로는 못 봤고 예. 옛날 시각으로만 봤지 뭐 이런 시각은 못 봤죠. 파워 오브 원의 내용이 그 남아공원의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그들이 레인메이커를 기다리고 있어요. 레인메이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레인메이커가 누군지 몰라. 근데 어떤 백인 소년이 하나 나타났어. 근데 백인 소년은 오줌 싸개에다가 겁쟁이였어요. 오줌 싸개에다 겁쟁이였어. 왜냐면 맨날 오줌을 싸. 근데 그 흑인 노예가 얘가 레인메이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맨날 오줌 싸니까 도련님을 이제 잘 설득해서 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 오줌 싸기를 어떻게 고쳐주냐면 도련님이 하루 저녁만 여기서 견디어내면은 도련님은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오줌 싸기를 면합니다. 마당에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 쳤어. 마당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고 똑같은 마당이야. 그리고 얘 주인공을 여기다 세워놓고 하루 밤낮만 안 나오면 됩니다. 동그라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쳐놓는데 얘가 환상을 봐요. 막 코끼리가 막 달려오고 이런 환상. 근데 딱 달려오다가 여기서 딱 멈춰. 요 동그라미 밖에서 딱 멈춰. 요게 성과 속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니까 여기는 성이 되고 여기는 속스러운 땅이 되는 거죠. 요게 멀치아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에 와서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 담배 피니까 교회 절에 가서는 하던 짓도 안 하고 아니면 거룩한 장소가 있잖아요. 어떤 사찰이나 이런 거룩한 장소에 술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자기들 이러 막 이런 거 저는 입었는데 근데 그것을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구분한다니까. 자기 속에 종교가 내장돼 있으니까 성스러운 자리에 가서는 성스럽게 행동하고 속스러운 자리에 가서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경에 보면 이걸 만들어요. 성을 만들어요. 근데 성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전 십자가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구분해요? 담장, 도시와 담벽, 성벽으로 구분해요.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에 에녹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속을 구분했어요. 11장, 창세기 11장.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지금 뭐 성읍과 탑을 쌓다 그랬죠? 뭘 쌓는 거예요? 성전. 지금 한국교회 무슨 짓 하고 있죠? 성전. 종교의 최종 표현은 뭐로 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성전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박살낸다니까. 종교는 성전을 쌓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물이 우리는 이만큼 타락했어. 중세시대 때 고딕 성당 막 쌓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 모든 종교는 지들이 성전 막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고 있다가 그때 망해요. 그때. 불교 사찰 지금은 다 타서 없어졌지만 얼마나 화려했어. 엄청나죠. 엄청나. 불교 고려시대 건물하고 조선시대 건물 비교해보면 고려 문명이 이렇게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예? 고려 문명. 조선시대는 고려 때는 우리 이름이 코리아였잖아요. 코리아. 그러니까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들하고 물물교환을 했으면은 그때 이름이 코리아였어요. 지금 코리아가 아니라니까. 그때 코리아였어. 근데 조선시대는 확 닫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지금 북한처럼 우리는 자급자족 우리식으로 산다 뭐 이렇게. 500년 동안은 그래 유지는 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문화 문명이 거꾸로 후퇴했어요. 발전하지 않는다니까 문화 문명이. 우리는 사고방식에 요 사이클을 가지고 발전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 절대 역사적으로도 발전 안 하고 성경적으로는 절대 발전 안 해. 절대. 인류 최고의 문명은 에덴 동산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인류 최고의 문화 문명은 에덴 동산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아. 빨가먹고 있어도 괜찮아. 그 모든 환경이 그냥 그것을 지탱해주고 보존해줄 만큼의 최고의 환경. 그러면 자연환경이 좋아서 아니라니까. 자연환경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 에어컨, 난방, 냉난방 시스템 완벽하다니까. 우리는 거꾸로 거기서 지금 어디로 내려와요? 하루라도 일 안 하고 하루라도 학점 따로 공부 안 하러 가면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왔어요. 지금 최악의 시스템으로 온 거야. 진짜 불안전한 대로 내려온 거예요. 결코 발전하는 역사로 성경은 결코 인간이 발전하는 역사가 아니고 퇴보하는 역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인데도 인간은 자기 믿음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믿음 속에서 결코 깨어나고 싶지 않아. 요걸 깨는 순간 진짜를 알게 되는데 요걸 절대로 안 깨. 자기 믿음을 절대로 안 깨. 요거 깨면 자기 전존재가 다 막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든지 요거 지탱해야 되는데 요걸 유지해야 되는데 요걸 공격하는 놈은 인류의 적이에요. 요걸 공격하는 사람은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돼. 요 흠집을 내도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인류의 모든 가치관 인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요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 기독교 요 길로 가잖아요. 기독교는 요 믿음으로 간다니까. 복음도 여기로 휩싸여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창세기 1장과 11장과 12장 사이에 욥이 이제 드디어 욥기가 나오는데 욥기가 비로소 모든 종교를 설명해줘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의 99%가 들어가 있어요. 신의 이름만 다르고 99%의 논리가 그 안에 다 들어요. 그대로 녹아 있어요.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 욥도 종교인이었어요. 욥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 같은 친구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 그냥 보편화된 종교. 그리고 욥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박살내잖아요. 그리고 엘리후가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어디서 들었어요? 먼 데서, 희박한 데서 자기는 그 진리를 누군가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내가 왜 자꾸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까봐 아니라니까. 나 말고도 그냥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건너가세요. 자꾸 건너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지 마시고 성전도 짓지 마시고 그냥 자꾸 건너가세요. 그냥 이렇게 알으셔야 돼. 이 종류마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종류마다 틀려요. 저는 이제 하도 학문을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만화적 상상력이 풍부한 데다가
이런 그 공부를 또 희한하게 이게 이거 지금 너무 좋아. 영화 네. 같아. 신화 그거 어떤 영화 같단 말이에요.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지만 또 어떤 분은 성경으로만 풀어가시는 분이 있고 다양하게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드려도 종교가 와서 건드려도 어떤 믿음 시스템에 와서 건드려도 에이 이건 뭐 다 내성이 생기는 거죠. 미리미리 그걸 무슨 주사라고 그래요? 예방주사. 예방주사 다 맞는 거죠. 예방주사. 그러니까 예방주사 가끔 가서 이 배전도사님 와서 한번 흔들어주고 흔들 때 한번 흔들려 봐야 돼. 그래 내가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건 자꾸 흔들려야 돼. 그래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좋죠. 나 혼자 있을 때 흔들리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헷갈려가지고 휙 따라가다 보면 신천지 돼 있고 그런 거죠. 휙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사이에 있는 그래서 욥기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욥기를 무슨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종교라는 것을 틀어놓고 그 어떤 것도 사실이 하나 다 종교야. 전부 뭘 얘기하는 거야? 욥기에서 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다 가짜야.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선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 번제 드렸잖아. 자녀 숫자만큼 번제 드리고 무슨 뭐 했다면 또 번제 드리고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했죠. 제사 드리지 마. 희생제물 바치지 마.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 희생제물 바치지 마. 그거잖아요. 근데 희생제물 열심히 바치고 있었던 인간이 누구였어요? 욥! 욥은 믿음은 좋았어. 그렇죠? 믿음은 좋았어. 행위도 좋았어. 그러나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던 거죠.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산상수훈 들어가야죠. 산상수훈은 본론 개론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산상수훈 들어가면 아니 이 개론이 진짜 저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하니까 자 오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코 호틸레오 호 알카이오스 우 모이큐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호 알카이오스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코 들었다. 뭘 들었냐면 그 말씀을 들었다. 어떤 말씀이냐면 호 알카이오스 처음부터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우 모이큐오 그러니까 절대 간음이라는 거는 속성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특징이 있어요. 아쿠오라는 건 아쿠오는 듣는다라는 건데 뭘 듣냐면은 자기식으로 듣는 게 헬라에서 문장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아쿠오는 듣는다는데 어떻게 듣냐면은 자기식으로 들어요. 아쿠오라는 단어를. 이 아쿠오라는 단어가 자기식으로 듣는데 이 아쿠오는 철저하게 아쿠오라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자기식으로 듣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요? 요 시스템으로 듣는다니까. 칼로스 시스템. 칼로스 카디아 시스템으로 들어요. 칼로스 카디아 시스템으로 듣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 시스템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와서 설교를,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들 머릿속에도 뭐로 검증을 하냐면은 요 시스템으로 검증한다니까? 저 목사님 저거 사실로 말하나?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러고 듣는데 뭐로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요? 요 시스템에 넣어서 돌려서 확인을 한다니까? 왜냐면 여기는 에비던스가 되게 많아. 여기는 인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에비던스가 되게 많아. 근데 인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에비던스는 전부 뭐? 종교로 복음을 검증하면은 무엇이 이단이 되죠? 복음이 이단되죠. 당연히 복음이 이단되죠. 당연히 복음이 이단돼요. 종교가 정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코 우리는 들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듣냐면 종교라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을 종교라는 시스템으로 안 듣고 그 레마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오셔야만 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이 오시면은 비로소 요 시스템으로
검증을 안 하고 필터링을 안 하고 누구의 시스템으로 들어요? 누구 밖에 계시는데 누구의 시스템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게 이제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가족, 형제, 이웃한테 그 다음부터 왕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러고. 예수 잡으러 왔던 그 친족들, 가족들처럼 너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99.99%가 전부 종교인이고 우리는 0.01%나 될까요? 잘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이스라엘 인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그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인구 대 7,000명 비교해보면 알죠. 그렇죠? 우리 인류가 지금 80억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 때 인구가 몇이었나요? 몇백만 됐나? 좌우지간 남자만, 그 뭐 남녀 다 합쳐서 그 정도 됐겠죠? 몇백만 대 7천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오지? 1% 정도 나올까요? 그렇죠. 1%가 채 안 되죠. 안 되죠. 이 0.0, 0.1%. 예, 그래 0.1% 정도.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그 정도로 적다란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아니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꼭 넘어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잔인한 거지. 인간이 자기네들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으니까 그들이 잔인한 거지 지금. 기준이 어디 있어? 사고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 나한테. 그 모든 사고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잔인하네? 어쩌네? 뭐 이러고 지금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유일한 존재. 위대하지. 좌우지간.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 받은 그 사람들의 결과물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확연히 드러나니까 이게 아코라는 게 자기식으로 들어요. 인간은 반드시 자기식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자기식으로 듣는 그 시스템을 깨뜨려 주시는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성령이 계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앞에 나오는 이 아코를 왜 제일 앞에 썼냐면은 이제 이런 거야. 태초부터 너희는 너희식으로 들었다 이거야. 지금 번역을 안 된 것을 하면 태초부터 너희는 너희식으로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못 듣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애초부터 너희는 너희식으로 들었어. 이게 간음이라는 문제가 이제 그 모이큐라는 단어가 간음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다 못하고 일부만 할게요. 이 모이큐가 지금 이게 동사인데 이 모이큐라는 동사가 이게 지금 문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이큐어 문법이 직설법 미래 능동태 단수 2인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법적 해석은 동사 명령법 과거예요. 능동태 단수예요. 무슨 얘기죠? 미래와 과거가 요 단어 하나에 지금 문장에 들어간 이 단어 안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태초에 너희는 너희 뜻 너희식으로 들었다. 이게 과거예요. 명령법이 너희식으로 들어라 이거야. 명령법이니까 들어라. 과거니까 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듣게 된 것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한 거라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어려워요. 아니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으로 판단을 안 하세요. 우리 그렇게 들은 게 내 잘못인가? 아니, 들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내 잘못 아니잖아. 알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내 잘못 아닌데요?
알면 이제 내 잘못 아닌데요? 이러고 따질 수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잘못이지, 그럼. 네. 이러고 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쿠 자기식으로 들으면 네 잘못이지. 네. 하고 너 지옥 가도 되겠지. 네. 하고 지 발로 걸어간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면은 네 잘못이니? 아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시겠죠? 이래서 과거를 썼어요, 이제. 자, 미래는 어떤 용법으로 해석하냐면, 자, 미래. 직설법 미래예요. 이거는 직설법 미래 능동태예요. 그러면 이제 능동태 주인공이 돼서 모의교의 주인공이 나야. 그럼 난 가늠해도 되겠네? 그쵸? 야, 이게 희한한 문장이에요, 지금. 그럼 난 가늠해도 되겠네?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이 가늠이라는 이 모이큐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그 앞에 단어에 모이코스에서 왔어요. 모이코스. 근데 이 모이코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사전적 의미라는 게 해석되어 있는데 별거 없고 참고하지 인간이 자기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기식. 이렇게 자기식으로 아쿠 듣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뜻은 뭐냐면 배교하다 배도하다예요. 배교하다 배도하다인데 근데 자 이제 그럼 가늠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배교 배도잖아요. 이게 모이큐라니까? 그러면 난 가늠해도 되겠네? 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가늠하라고 했던 너 가늠해! 라고 과거법을 과거로 가늠해 했으니까 가늠했으니까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벗어나도 돼. 이제 난 모이큐 가늠해도 되겠네? 하고 또 벗어나는 거야. 배교하는 거야. 좀 어렵나요? 어려우면서도 쉽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지금 얼마나 놀라워. 하라고 했어. 그래서 했어.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다 순종했어. 근데 모르면 다 불순종이고 알면 다 순종이야. 그런데 또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가늠해. 이제는. 그럼 가늠으로 하루 딱 나왔어.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종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종교에서 벗어난 거야. 그럼 가늠해도 되는 거야. 종교 입장에서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디로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나는 종교인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이네? 이러고 딱 나온 게 그게 모이표예요. 그게 가늠이라니까. 이런 것을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주님이 와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는 게 이게 아는 게 그래서 기본이에요. 알미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내가 왜 가늠했을까 이러고 끝까지 가슴 치면서 산다니까. 가늠 안 하려고. 근데 주님은 가늠해. 그래서 가늠했어. 가늠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자기는 가늠 안 하려고. 그리고 또 가늠해. 그러니까 또 딱 벗어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문법을 두 개로 쓴 거예요. 과거로 쓰고 미래로 쓴 그 이유란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간음을 히브리어로 나아프라고 그러거든요. 나아프가 간음인데 이 간음을 지금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배교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의 본래의 뜻은 배교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뜻은 무슨 이렇게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로고스로 보면 예, 로고스로 보면 바람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맨날 그냥 예쁜 여자만 보면 음료를 나 미치겠네. 막 가슴 치우고 밤에 가서 막 해. 제가 청소년 시절에 무지하게 그런 짓 많이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신앙부장 할 때 기도회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회 하면은 우리는 중고등부 때 80년대 얼마나 뜨거웠어. 열심히 했어. 회하자라고 그러고 막 회개하는데 내가 생각나는 죄는 맨 가늠한 죄가 있어. 난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간음하라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간음하라고 그랬다니까. 간음하라고 그랬고 간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그 개인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배교야, 지금 배교. 본래의 뜻은 배교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시대, 지금 예레미야가 이거 쓸 때는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게 한 600년, BC 600년 전, 600년 어간이었죠. 이때부터 둘로 나누면서 이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집하잖아요. 인구수는 비슷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좀 비슷한데 좀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했는데, 인구 조절이 이제 참 특이하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유다 숫자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제국이었잖아요. 제국 내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요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기 전에도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 드렸죠.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디아스포라 되기 전에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아니, 그 전에 북이스라엘에 그리심산하고 베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러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디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디아스포라가 된 다음에는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야. 예루살렘에 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드렸죠. 열심히 하나님 섬겼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배교했다고 그래요. 간음했다라고 그래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런다니까. 왜? 이 종교에서 간음에서 못 벗어나고 끊임없이 요걸 숭배하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 시스템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요걸 간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교회 어떤 상태죠? 간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배교예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결과물 보면 알죠. 성전 짓고 있잖아. 성전. 아니, 한국 땅에 어떻게 4천억짜리 성전이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 4천억짜리. 4천억이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총 수출액이 얼마예요? 4천억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4천억이면 1억 달러, 4천억, 4억 달러 아니에요? 그렇죠. 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혼내시죠. 유다를 혼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혼내요. 왜 그럴까요? 표본 모델 하나님 전부 불러두고 꼭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맞죠? 네? 문에세를 가지고 에브라임을 설명해주고요. 꼭 그러잖아요. 야곱 가지고 에서. 예, 모세를 가지고 여호수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줘요? 이스라엘 전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스템 잘 봐야 돼요. 아까 내 지웠네. 남북으로 비교해 보면은 어떤 놈이 선이고 어떤 놈이 악이에요? 북이 항상 선이잖아요. 남이 항상 북이 항상 악이고 남이 항상 선이잖아요. 요 선을, 요 악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너도 뭐야? 악이야. 이거 얘기해주잖아, 이거. 니네가 가지고 있는 선, 그거 선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설명해주는데. 성경 다, 지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얘기하는. 그래서 너 정체는 뭐지? 악이죠. 마귀죠. 마귀. 내가 누구? 딱 물어보면
이걸 기존 종교화된 기독교에 가서 얘기하면은 알았죠. 네가 귀신이야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나오지. 그렇죠. 우리가 돌맞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북을 들어서 남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이제 자매라고 그래요.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야, 그러니까 요거 봐요. 악을 데리고 혼냈는데 요놈이 그대로 가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놈이 그대로 가서 한다니까. 남유다가 좀 선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있었고 요놈이 그대로 가서 해요. 그러니까 선악이 사실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으로 판단하면은 사람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다 100%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로 판단을 안 하세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선악이 바탕이 된 믿음의 그 결과물로 판단하는 건데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판단하세요? 말. 그 사람이 입에서 하는 그 말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그걸로 판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아니 행위가 결론 아니냐고.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냐고. 맞는 말 같이 들리죠? 그렇죠? 행위를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그래요. 이게 앞에서는 아유 부장님 하고 화장실 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런 개부터 해가지고 막 풀어놓고 있는 걸 부장이 우연히 들었어. 뭐가 진실이에요? 행위가 진실인가요? 그 말이 진실인가요? 말이 그 사람의 지금 상태, 마음의 표현이거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 행위가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의 표현은 말이에요, 말. 그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사람들이 또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또 전부 이쪽 시스템을 해가지고 착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온유하고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건 너머의 요 시스템, 종교를 넘어선, 종교를 모이큐한, 종교에서 가늠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 이것을 예배라고 그러고,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헌금 많이 바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심집사님 이거 다 사가지고 오셨는데, 미안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인 어떤 말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러 온 지금 이 상황을 더 기뻐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러. 가끔 이런 거 사오셔도 돼요. 박수. 더 크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음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나아프가 이게 배교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배교를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것을 이건 나아프,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라 하십니까? 손을 잡아서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자기식으로 이해를 다정하게 손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나오신 그 하나님 아니라니까. 요놈들이 안 나오려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확 잡아채서 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노세계 너 좀 나와라 그랬더니 뭐 핑계가 많아. 뭐네 왜 걸음이 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지금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막 끌고 나. 요게 지금 출애굽 과정이에요. 출애굽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감한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끌고 나오셨어요? 나오기 싫어하는 놈들 그냥 끄집어서 강제로 끌고 나와버렸어요. 강제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때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근데 강제로 끌고 나왔는데 뭘 가르쳐 주시려고?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애굽의 이 종교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요거 가늠하라고. 그렇죠. 배교하라고. 배교하라고 끌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들의 종교 시스템. 그들이 뭘 만들고 있었어요? 성읍 짓고 있어. 돌로, 벽돌로 막! 뭐 만들고 있었어요? 좌우지간 뭔가를 벽돌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뭘 만들었어? 성전 짓고 있었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애굽에서 했던 게 무슨 노예노동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뭘 하냐면 성전을 더 열심히 지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짓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게 짓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고요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좌우지간 많이 갖다 바친다니까. 거기 인류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인류는 힘들면 힘들수록 꼭 그 성전 지어요. 고려 대장군 돈 없을 때 더 크게 짓죠. 더 크게 만들죠. 위기에 빠질수록 더 열심히.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고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어요? 자기가 지금 바라고 믿고 자기가 바라는 거야.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다 만들어 놓은 요 믿음을 행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상한 것이 하나 와가지고 모세라는 놈이 하나 와가지고 너 나오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가? 전부 바로지. 전부 강팍해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장자를 딱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손잡고 나오는 거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그게 내가 끌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양고기 먹고 양피 누가 발랐어요? 그렇잖아요. 양고기 양피 먹은 놈들이 손잡기 받아서 끌려 나오는 거야. 그것들도 안 나가려고 그랬다니까. 양고기 양피 발랐어도 안 나간다니까. 거기에 부동산 투자해 놓은 게 얼마고 주식 투자해 놓은 게 얼만데 거기 자기가 묻어놓은 그 인맥 관리만 해도 얼만데 그거 다 끊어져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무슨 거지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나가 그거. 못 나가지. 절대 못 나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손잡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 31장 32절 표현 그대로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주님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버린 날이에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누구 손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걸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나는 내 마음이 원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주님이 손 잡고 끌고 나오신 거라니까. 참 신기한 게 방학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대를 방학하고 나니까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런 얼굴들. 예, 이제 방학 개학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손잡고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서 뭘 가르치냐? 광야에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긴다라는 거 가르치죠. 인간이 섬기는 것은 뭘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끝까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나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끝까지 자기 자식에게 투자하잖아요. 어떤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내 자식은 최고의 대학에 또 유학까지 보내서 최고 편안하게 완전 편안하게 완전히 만들어져가지고 이 자식이 도덕윤리 필요 없어.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윤리 다 필요 없어. 재벌 2세 도덕윤리 다 필요 없어.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요거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너는 나를 복제해서 나의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잘 성상시켜줘. 마인드가 오직 그거죠. 그렇죠? 이게 보수주의자의 본질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그대로 해서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라 이거야.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똑같아. 둘 다 무슨 행위예요? 전부 종교 행위라니까.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 종교를 못 벗어나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 다 종교인이야. 어느 테두리 안에 다 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하고 요 둘을 딱 벗어.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에서 딱 벗어난 존재가 누구예요? 알 믿은 사람들. 그러면 공격이 그전에는 내가 진보에 있을 때는 보수만 상대하면 돼. 보수에 있으면 진보만 상대하면 돼. 이제는 불편하죠. 엄청 싸워야 되죠. 엄청 싸워.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뭐로 섬겨주세요? 꼭 내 방식대로 섬김을 받을. 요 시스템은 내가 바라고, 내가 믿고,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소망으로 요걸로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섬겨주시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아니, 우리 진우 데려가는 방식. 내가 이혼했던 방식. 내가 죽으려고 산속에 들어갔던 방식.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 오시는 진리가 언제 됐어요? 뭐, 집사님 부르셨나요? 누가 물었나? 누가 물었지? 예. 나는 때 몰랐지. 나도 못 살길래. 우리 집사님이 한번 물었어. 제일 먼저 오자마자 진리가 언제 됐냐고. 말씀 예. 언제 깨달았냐고. 그렇죠, 예. 깨달았냐고. 아니, 그냥, 딱 언제 깨달았냐고. 그래서 나도 불과 얼마 안 됐다고.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불과 얼마 안 됐다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을까? 내가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뭐 학문을 내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이런 게 아니고, 그날 이후부터, 성령이 오신 날 이후부터, 온갖 진짜 내 죽을 고생. 아유, 내 이혼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뭐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가족 관계 다 안 끊어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렇죠. 여기에 따면 관계 없는 거야. 아, 그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야말로 연봉 따박따박 잘 나오고 아우 정말 참. 의사돼 있고. 예, 뭐 그냥 다 진짜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저를 섬기시는 거죠. 당신의 방식대로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르면은 나는 그게 고통이고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알게 되니까 거기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죽을 길이야, 좌우지간. 맨날 죽으러 갔으니까. 근데 알게 되는 순간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섬김을 내가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 데려갔지만 내 자식인가? 그분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로 끌어냈어요. 광야로 끌어냈는데 그 끌어낸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절대 못 깨닫죠. 왜 못 깨닫을까요? 왜 못 깨닫냐면은 이거죠. 이 종교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은 이제 우리 복음에는 반드시 이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이게 함께 해야 돼요. 이 두 종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공식을 벗어나는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는 하나님이 그거는 쳐주지 않아요.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저주 심판이에요. 근데 요 남자 여자는 간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본래 그때 뭐 이렇게 갖고 데려가면 뭐 이렇게 해라. 과거에 너희 했었다. 그 다음에 해라. 어려워. 그러니까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는 했었다는 누구예요? 남자 대 남자가 했고 여자 대 여자가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라는 건 이제 남자 여자가 하라는 얘기야. 요거는 과거에는 남자 대 남자, 요거 과거예요. 이제는 하라고 그러는 거는 뭐라고? 남자와 여자가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간음했네? 이 말이 이해가 돼? 하나님이 간음했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래서 이게 일단 여자부터 이게 어려우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우리는 여자와 여자라는 건 사람과 사람끼리
요게 지금 사람과 사람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나를 만드는, 사람이 나를 만드는 시스템이죠. 요 가늠이죠? 맞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했어요? 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누구 이름으로? 1% 다른 그 신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1% 다른 신이라니까 이분이 지금 1% 다른 신으로 계셨다니까. 누가 변질시켰어요? 아니. 자, 잘 들으셔야 돼. 오해되게끔 하셨지. 자,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말씀과 육신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말씀과 육신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누구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식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내식으로 생각해요? 아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아쿠 내식으로 듣죠? 그러면은 이 남자를 남자로 받아들이는데 누구식으로 받아들여요?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죠. 그걸 알고도 주님이 당신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와 그 남자는 같은 남자지만 요것들이 믿는 남자는 오해되지? 다른 남자를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이분과 이분은 같은 남자야 지금. 그런데 요놈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요 남자를 바꿔버렸다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 아기는 마귀다. 근데 실제로 마귀예요? 하나님인데 마귀다. 그 방식대로 또 다시 얘기해 준 거야. 좀 어렵죠. 이해가 되죠? 근데 어렵죠? 자기 방식대로 들어버린다니까,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주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혼론이 아닌 게, 이 땅에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으로 오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분이 진리였고, 이분이 하나님이었고, 이게 소중한 거네? 이 죄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네? 아름다운 거네? 이걸 안 돼. 이 전체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게 진리였네? 이렇게 알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진리를 우리는 몰라요.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외로워. 류시아 시가 있잖아요. 그대는, 류시아는 안 좋아하는데,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외로워. 왜냐면, 그 남자를 그 남자로 생각을 안 하고,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남자로 만들었는데, 이게 허상이잖아요.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내가 바라고 믿고, 이게 소망하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는 진짜 이 남자가 아니라니까? 그럼 나는 지금 누구랑 가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하고 가늠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를 섬기면 섬길수록 불안하니까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돼. 불안하니까 더 믿는다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더 열심히 행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갖다 바치고 들여다 바치고 더 착한 일하고 나이 먹을수록 더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착한 일 해주고 더 선해져야 돼. 지금 누구랑 가늠하고 있어요? 제대로 가늠을 해야지. 내가 요 남자랑 가늠해야 되는데 내가 남자고 아니 이 남자를 자기가 만든 남자로 가늠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해가고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가 요짓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외 없이 그 누구도 그렇게 악보 들었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가르쳤고 이거 배운 놈들이 그대로 했어. 배우신 분들이 그대로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대로 듣고 따라갔고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아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위를 했어요. 그거 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가늠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남자 대 남자 입장에 자 여자 대 여자는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내가 나를 만들려고. 자 그러면 진짜 가늠을 해라는 얘기예요. 진짜 가늠.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라는 얘기예요.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인 내가 만나서 드디어 둘이 하나가 돼. 창세기 나오잖아요. 둘이 한 몸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24절. 우리가 성경 공부가 길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갔다 오셔야 돼. 우리 보통 하면 한 3시간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느닷없이 둘이 뭐 한 몸이 되라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모이큐라고 그랬어. 명령법, 과거. 모이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야 돼. 예. 그런데 요 과정에서도 지들이 바꿨다니까? 요것도. 어떻게 바꿨냐면 여자가 주인공이 돼서 남자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지들이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믿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구원해줘요? 남자가 여자를 구원해주는데 여자가 지들이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그렇죠?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시스템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렸다니까. 왜? 내가 목적하고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 먹어요? 남자라는 존재라는 그 허울만 이용해 먹는 거죠. 둘이 연합했어요?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안 됐죠, 지금. 한 몸이. 성경 명령은 받았지만 명령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은 못 이룬 거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남자가 여자를 드디어 만났어요. 요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딱 하는 순간 그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이 그때 알미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알미 되는 거, 그 순간부터 그 알미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누림이 우리가 기대하는 누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누림이 아니야.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누림이에요? 해체되는 과정의 누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이 전부 요 시스템 안에서 사고를 하니까 벗어나서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몰라. 내가 좋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싫어해. 성경 잘 읽어보면.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 다 좋다고 해. 성경 잘 읽어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물론 그런 뜻 아니야.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전부, 이제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뜻으로만 읽어도, 자우지는 겉뜻으로만 읽어도, 이게 전부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싫어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다 좋아해. 뭔 얘기야, 이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요 시스템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안 된다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거는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주님은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을 사람들이 전부 자기식으로 들어가지고 자기식으로 하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자기식으로 아쿠어하고 있는 것을 그걸 간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간음이야. 모든 시스템이 다 간음이에요. 간음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요거 하나만. 남자, 여자. 근데 요것도 여자들이 이용을 해먹는다니까. 얼마나 교활해, 인간이. 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끝까지 조종해서 내가 주도권을 안 놓고 그걸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내 자체가 뱀이죠. 거기에 아주 엄청나게 집요하고 무서운 우리의 그 본능, 본질,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속성을 우리가 빨리 알고 그 속성을 우리가 정말로 빨리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쪽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5장 27절 마지막 더 할게요. 지금 5장 27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간음이라는 게 이걸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다 못했고 우리가 또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또 피드백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꺼주시.